저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광고를 죄송해요. 먼저 했어야 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초보여가지고요. 네, 저희가 9시 반까지 이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안 보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떻게 눈치 볼 일인가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저희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근데 9시 반에는 집에 가셔야 돼요. 저희도 집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9시 반까지는 기도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드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머리와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란 종 말씀 전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저번 수요 제가 설교할 때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뒤 100년을 살았고 그 100년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지요. 처음에는 기근을 피해 도망친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끝내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입니다. 라고 함께 나누었죠. 사는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고 죽기 전까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1세대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1세대는 잘 섰는데요,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첫 후손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이제 1세대는 지고 2세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2세대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처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리브가의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대를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 반응이 좋아야 빨리 끝납니다. 믿음의 대를 이으려면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죠. 근데 시작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순간에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겨우 임신합니다. 근데 임신하고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희 창세기 25장 21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겨우 임신했어요. 근데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태 속에서 쌍둥이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을 할 정도로 우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2세대를 이어서 3세대를 선택하셨는데 이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작은 자를 선택했다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냐면 당시 성경에는 이제 사회에서는 대대로 장자승계이고요. 그리고 첫째가 최고다를 뒤집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를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외모나 능력을 보기도 전에 뱃속에서 선택하십니다. 오로지 주권이 주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으니 그냥 될 대로 살아야겠군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셨고 정해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혈통을 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7장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충 이제 추정하길 132세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성격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늘 얘기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못 만났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삭의 삶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니까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지금 뭐라고요? 이유가 아주 세상적입니다.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이걸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큰 아들이 나에게 좋은 고기 사줄 수 있으니까입니다. 23세기 27장 3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축복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더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의 불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방금 읽은 27장에는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가장 문제는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27장에는 이 믿음의 이 2세대였던 그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가 먼저입니다. 축복의 주체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에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여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요. 이삭이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목사인 제가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단지 그저 기도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축복을 하되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미 말해 주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흘려들었고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리라 마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주기 원하는 상황에 놓인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완전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7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털이 많고요. 이제 완전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에서는 40세 이방 민족인 해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끼칩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무슨 뭐 이방 민족이랑 결혼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어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육의 것, 세상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에서가 세상을 좋아하던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25장 29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붉은 것을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극에 달한 에서를 또 야곱은 그냥 넘기지 않고 25장 30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치밀하게 때를 노리다 또 계획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넘길 게 말로 하면 넘어갈까? 하루아침에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될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장자의 고난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뿅. 요 전에 게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저희 슬로건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이 지금 뭐라냐면 이제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삭의 지금 이 말을 할 때 나이가 132세인데요 이복형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도 안 보여, 몸도 조금 아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정한다라고 말씀해야죠. 그런데 이삭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빨리 축복해야겠다라고 자기가 정합니다. 근데 이삭은 이제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이제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빨리 내 마음대로 축복해야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50년을 약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도 사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들 장자의 축복, 내 것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어질까 봐
이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될까 봐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졌죠. 그리고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이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야곱을 위장시켜 들려 보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기 힘으로 그 축복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들었던 야곱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리브가의 말에 따라 얼른 에서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지 않았을 이상 역시 막상 축복 기도할 때가 이르자 하나님 안중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서둘러 넘겨주려고 하죠. 에서는 당연히 자기 몫으로 여기고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생각한 그 마음 그대로 리브가와 야곱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아주 소홀하게 장자의 고난을 넘겨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건만 네 사람 모두 다 오늘 성경에 보았을 때는 자기 힘과 꾀로 하나님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건만을요.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축복 주려던 이삭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50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이삭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건 살아내는 실력입니다. 오늘 이 가족들을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살아내는 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야곱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처음부터 야곱의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 것을 엄청 어렵게 받은 거죠. 통장 들고 가서 지금 은행에서 인출만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복면 쓰고 들어가가지고 총 대고 빨리 내 돈 줘라라고 하는 상황에 지금 막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인 걸까요?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의 선택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담을 만한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쉽게 갈 길을 어렵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대가로 야곱은 많은 세월을 쫓기고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할 만큼 연단되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괜찮아, 가만히 있어도 돼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산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 그 길을 살아내는 실력이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선택을 놓칠까 봐 팥죽을 쓰는 것이 야곱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으면서도 막상 축복을 받고 나자 에서가 무서워 약속의 땅이 아닌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것이 야곱의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죽도록 두실 리 없다는 것을 야곱은 축복받았지만 실력이 없어서 삶에서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길게 보았던 이 실력 없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 삶은 어떨까요?
정말 실력 있는 삶을 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근데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있기에 그럼 목사님 저는 망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냐면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약속 받았지만 믿음 없이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원하는 곳에 갔지만요, 그 사이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발버둥 쳤을 그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발버둥 쳤으니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겼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발버둥 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게 내 실력이야, 그거 내가 네 실력 하니까 내가 기쁘게 받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 유찬신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3 정도 되니까요, 이제 다들 아이고 라고 쳐다보십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3쯤 되니까요 3번은 발로 키웁니다. 이제 제가 조금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3번은 벌써 포켓몬을 보고요, 벌써 초콜릿을 지 원하시는 대로 꺼내서 드시고요, 밤에 안 자고 싶으면 그래 아빠는 자라 나는 놀 테니 하고 나가서 놉니다. 근데 제가 첫째 유를 키울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책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아이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뱃속에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려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거 먹이려고 했고 막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잠을 잘 안 잤어요. 그래서 저녁에 되면, 근데 이제 책 보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잘 때 뇌가 자란다, 키가 큰다, 놀고 싶다는 그 아이, 울고 싶다는 아이 억지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윽박 지르고 재웠지요. 사탕 한 번 먹고 싶다는 그 아이, 사탕 한 번 안 줬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예쁘다고 사탕 주시면 제가 받아서 제가 먹었죠. 저는 근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책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3번 키우다 보니까요, 안 자면 울리는 게 아니라 그래 10분 더 놀다가 들어와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사탕 먹고 싶어라고 1시간 우는 아이에게 울리는 게 아니라 그럼 사탕 조금만 먹고 아들 한 10분만 먹고 사탕 아빠가 가져가도 될까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안다고 다 잘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거 보았다고 그 실력이 바로 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이 믿음 없는 가족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기에 믿음 얻게 되는 그 순간까지 뺑뺑이를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살아내셔서 빨리 그 믿음의 실력, 살아내는 실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귀하게 봐주시고 믿음으로 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자라가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다듬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샘이 터져 나가는 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왜 마지막에 그 순간에 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까요? 분명히 알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히 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기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